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오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고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취하여 임신하게 한 죄와 그러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선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곧 자복하여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이 시편 32편에 담아 놓아서 이를 읽는 이들에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깨달음과 교훈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아의 아내가 듣게 되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내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알았겠죠. 왜 전쟁터에서 왜 죽었을까? 물론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전쟁 중에서 죽었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다윗이 왕궁으로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아내의 그 슬픔을 우리가 짐작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서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으로서는 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물음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 말씀을 듣고 있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왕으로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정죄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그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을 들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했지만은 그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 아들은 죽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때 죄를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본문 1절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면 여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자신도 찔리는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었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을 포함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다윗은 시편 103편 8절 14절에서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찬송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기로 하셨다면
처벌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갚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런 죄를 줬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죄를 줬어?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책망 듣고 나서 회개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않았다면 우리 또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단선을 통해서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여기 그러한데라는 앞부분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을 더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책망의 말씀에서 우리는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 죄를 네가 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하나님 업신여긴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업신여겼어?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지금 와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
평안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32편에서 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 있었을 때 그의 심령은 심히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아주 심히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뼈가 새하였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을 자신이 이제 지금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주야로 누르신 것 같아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게 됐다. 자복하게 됐다.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 와서 자신을 책망할 때에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음을 안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에 회개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책망을 들었을 때에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자신의 죄를 아뢰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참된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에 그에게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그러한 축복받은 자가 된 겁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이 변하여 이제 찬송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본문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와 찬송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쓴 많은 시편들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한 다윗의 은신처가 되어 주셨으며 환난에서 보하여 주셨으며 구원의 노래로 그의 삶에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이 주님을 만날 기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날 기회이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날 기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가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들에게 순종과 찬송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본문 8절로 9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를 주인의 뜻대로 끌고 다니려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갈과 굴레로 우리에게 씌우실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갈과 굴레로 너를 단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윗은 또한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악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너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악인이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니 많은 슬픔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른다.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고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한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다윗이 경험한 거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던 거지. 그랬을 때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의 나머지의 삶은 고통의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배반을 하고 죽이가 또 쫓아오는 이런 일까지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악인이었는데 악인은 슬픔이 많다.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자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 마음이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날들에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며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삶,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 말씀에 길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올해는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는 찬송이 가득한 복된 은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힘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